서양 사상가의 퀴즈 영상입니다. 제시문이 사상가를 반복 학습하여 효과를 높여보세요. 어떤 살인 행위를 모든 면에서 검토하고 당신이 악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라. 이때 당신은 어떤 정념, 동기, 의욕, 생각만을 발견할 뿐 다른 사실은 없다. 당신이 그 대상을 고찰하는 동안 그 악덕은 당신을 피해 달아난다. 당신이 고찰의 방향을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에 대한 부인의 감정을 발견할 때까지는 당신은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흉은 덕이 사회적 시인의 감정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인의 감정이 느껴지는 악덕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어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들 전체 또는 대다수가 도덕적 의무와 관계없이 그중 어떤 하나를 뚜렷이 선호한다면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쾌락일 것이다. 밀은 판단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더 바람직한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 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이다. 이에 반해 자의의 모든 타율은 전혀 책무를 정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무 및 의지의 도덕성 원리에 맞서 있다.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삼각형의 본성으로부터 그것의 세 각의 합은 두 직각의 합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영원에서 그리고 영원으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 이 필연과 동일한 필연으로 신의 최고의 힘으로부터 무한하게 많은 양태의 무한하게 많은 것들이 항상 따라 나올 것이다. 스피노자는 자연을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면서 자연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인상을 이성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성적으로라는 말은 자연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완전하게라는 뜻이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당신에게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성적 능력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는 객관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인이 진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자연에 관한 지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네 가지 편견이 있다. 그것은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다. 베이컨은 인간에게 유용한 자연 과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보았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진리는 아주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철학의 제1원리를 도출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원리에 의해 인간의 범위 안에 있는 행복을 향해 전진한다. 그런데 완전한 행복은 인간적 본성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므로 다른 원리가 신에 의해 인간에게 추가되어야 하고 이 원리를 신학적 덕이라 한다. 아퀴나스는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위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은 점점 상위의 목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에 이른다. 이 목적은 최고선이다. 그렇다면 최고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복이다.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인간 실존에는 심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가 있다. 종교적 실존에서 인간은 초월적 신과의 만남을 통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된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실존적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것이요.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주체적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사슬에 묶여 앞벽면만 바라보는 동굴 속 죄수와 같다. 죄수들 뒤에 담장이 있고 담장 위에는 동물 모형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모형들 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사물로 간주한다. 플라톤은 각 사물의 이데아는 각 사물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에 대한 독서가 진리를 찾도록 나를 고무시켰을 때 천상의 나라에 계신 당신에 관한 비가시적 사실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어떤 변화도 겪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자신과 동일한 자로서 존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실체는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자신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무한하게 많은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다. 신을 제외한 다른 실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고 그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스피노자는 신은 세계의 바깥이 아니라 안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신 존재를 증명하는 첫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 각각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운동의 원인 수급은 무한할 수 없다. 따라서 운동하지 않는 제1원 동자, 즉 신은 존재해야 한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이성을 통해 5가지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두려워하는 일이나 화를 내는 일은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고 너무 적게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은 인간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 즉 감정과 욕구를 맞는 부분이 개발된 품성적 덕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오직 혼자의 힘으로 절망을 제거하려 하면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질 뿐이다. 자신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릴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윤리적 단계에서도 참된 실존에 이르지 못하며 종교적 단계에서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은 먼저 세계 속에 존재하고 나타난다.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인간 본성이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구상하기 위한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만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이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전 우주를 주재하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한다면 바로 이것이 유덕한 삼위자 강물같이 순조롭게 흐르는 행복한 삶이다.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는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삶이 곧 덕 있는 삶이라고 보았다. 사려 깊고 고귀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덕들은 즐거운 삶의 안으로 자연적으로 들어오며 즐거운 삶은 덕들과 분리될 수 없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최고선인 쾌락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선의지는 자신의 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오직 그 자신 혼자만이 남는다 하더라도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빛날 것이다.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산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칸트.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어떤 정념의 충동에 맞서는 것은 그 반대의 또 다른 정념일 뿐이성이 될 수 없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또한 노예로 남아있어야 하고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일 말고 그 어떤 다른 일도 맡을 수 없다. 흉은 도덕의 영역에서도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동물적인 욕망보다 훨씬 더 상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상위 형태의 쾌락은 지성의 쾌락, 상상력의 쾌락, 도덕적 정서의 쾌락으로 단순 감각 작용에서 생기는 쾌락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밀은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가치 있으며 존엄한 인간에게 적합하다고 보았다. 각자의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가 고려되는 일정 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의 7가지 조건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벤담. 공리의 원리를 제시한 벤담은 옳은 행위란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도덕은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약국의 처방전처럼 적용해야 할 하나의 규칙도 아닙니다. 도덕은 지성적 탐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적인 성과보다는 개선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사람이란 지금까지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선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듀이는 지성적 탐구로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할 때 인간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